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를 모일 수 있게 해주심도 저에게 큰 기쁨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겠지 이 순간 주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그 분주하고 어려운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이 시간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 주님께서 정말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의 찬양의 가사가 저희 사랑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너의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혼을 기쁘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세상 유혹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하늘 섭리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성장하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조심하는 이때에 오늘 이 한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영적인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한 소리서 사랑 기뻐하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항상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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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이끄라.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출발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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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서 기뻐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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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한영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시편 기자의 노래와 같이 복 있는 삶이 주님으로부터 오기에 거룩한 이날 약속하신 축복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저희는 주님의 백성이면서 사탄이 환영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사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늘 자신의 유욕과 세속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 세강의 가족들 어려움 당한 일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넘쳐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십자가만 붙들고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책망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을 쫓아 삶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고 그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맡기오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찬송가 4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시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주의 영광 빛나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노래로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아멘. 오늘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두 아기들인데 먼저 우리 이현우 성도님, 김윤영 집사님 아기 지온 양입니다. 우리 먼저 두 부부가 같이 아기를 아빠가 안고 나오면 좋겠습니다. 거리두기라 아기들이 앞에 와서 제가 마스크를 이 시간에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온에게 향하신 지온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거 기도다 그리시도다 알아보면 울을 것 같아서 아빠가 안고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우리 종영 정도님은 할머니랑 같이 보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온이를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온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에게 귀한 쓰임받는 우리 지온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 지온이가 교회를 사랑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지온이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모세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에스더와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기들이 앞에 있어서 꽃을 선물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케이크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케이크 가져와서 엄마에게 고생했다고 주면 좋겠고요. 박수 한번 쳐 위로해주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성정윤 집사님, 성정인 아기는 이름 썼는데 제이, 우리 제이에게 향하신 시작. 제이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리고 그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이를 귀한 가정에 보내주시고 믿음에 성장하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머니의 믿음과 엄마의 믿음을 물려받았던 디모데가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 제이가 믿음으로 잘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필요한 사람 항상 옆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귀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청명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시고요. 우리 역시 케이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돌아서시고요. 예, 대신 엄마가 받으시려고 했네. 예, 들어가세요. 이제는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안경이 확 떨어지네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안내는 우리 교회는 아주 예배 시간마다 또 교회 오실 때마다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또 예배 드릴 때 안전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도록 하고 있으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그 기간 동안 안심하시고 예배 드리러 오셔도 되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나와서 지금은 정말 어려울 때입니다. 기도하시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다음 주까지는 이제 교회에서 오찬이 없어서 다음 주까지만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금요일 날 5월 첫날 1일 날 월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사 기도회 때 드문드문 않더라도 본당에서 월사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성경한독 100일 작전 승리하신 분 우리가 고생하셨다고 이제 드린 것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두 분이 누락되었습니다. 김순복 권사님, 조지영 집사님 두 분이 누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정에서 요양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잠시 정기당회로 5월 달에 일정에 대해서 잠시 모임을 갖겠습니다. 또 다른 강화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적은 거지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풍성한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분들, 또 주일원금과 선교를 위한 예물과 소원 예물을 드리는 분들에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응답의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청소하고 단장하고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홍해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윤영 집사님, 우리 찬양대 지휘자인데 오늘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지는 지간에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드릴 때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좋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정말 좋습니다. 예. 코로나19는 세계적인 충격을 주는데 오늘 아침에 소식을 들어보니 벌써 290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20만 명 이상이 죽음으로 갔습니다.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요. 어떤 나라에서는 시신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시신들을 그냥 아무 곳에나 방치하는 나라들이 생겨나고는 합니다. 냉동 창고에 그대로 방치되는가 하면 어떤 곳은 어떤 가정의 침대 위에 그저 시신이 놓여져 있을 정도고요. 병원에도 병원 병실에 각종 시신들이 그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뿐만은 아니지요. 2010년도에 매일경제신문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도에 보카파할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끔찍한 마을입니다. 땅에서 석탄 불이 솟아오릅니다. 갈라진 땅 사이로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이건 지옥 같은 곳인데도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한 아이가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오는데도 그냥 서 있는 걸 CNN 기자가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의 사진은 이 시신들을 그 당시에 지금도 처리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2010년도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걸어다니기도 힘들지만 이 집들이 저절로 무너져 내리는데 놀라운 건 마을 주민들이 그 마을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13km 정도 꽤나 먼 거리에 떨어진 곳에다가 약 2,400채 정도의 아파트를 짓고 무료로 무상 제공할 테니까 와서 살라 그래도 거의 다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보카파하리 마을에는, 지역에는 석탄 내장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캐다가 시장에 팔면 하루에 $2 정도, 우리 돈으로 한 2,400~500원 정도는 벌 수 있는데 이 마을을 떠나면 그것마저도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럽지만 지옥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파트라는 새로운 안식처를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현실에 너무 집착해서, 그래서 떠나지 못할 것이고요. 마치 데라처럼 하란 땅에는 왔는데 하란 땅을 떠나면 죽을 줄 알고 떠나지 못하다가 결국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죽었던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만 그런 건 아니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분들만큼은, 우리들만큼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적당히 현실에 집착하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120명 정도가 모여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가슴에 충만하니까 이 뜨거운 물을 처리할 곳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 뜨거운 가슴의 불을 그들에게 나눠주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고 외치고 다니는데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온다 그랬는데 믿고 주께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시기에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안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로 현실에 집착해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고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들으면서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과연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듣는 바로 그 사람들 마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아무런 상관없이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겠지요. 코로나19로 교회는 위기들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향후 신앙인들의 자세가 많이 바뀔 거라는 겁니다. 이제 점점 소형 아주 작은 교회들은 다 문을 닫을 것이고 100명 이상의 교회들은 현상 유지를 할 것이고 대형 교회들은 이제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줄 것이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음의 역사는 여기저기서 나타나야 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복음을 알리고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대해야 되는가를 살피려고 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복음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모든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 첫 번째로 감정적으로 복음을 대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감정은 좋습니다. 그 감정이 내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는 좀 더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그리고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 앞에서 하나님을 속인 것 때문에 죽음을 당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었지요. 이 사건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로 와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를 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더 믿음이 생길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는 시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시기할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그들은 시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기독교를 감정적으로만 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감정적으로만 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을 했더라면 다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평소에 갖고 있었던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내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기가 불편할 만큼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정말 힘들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러한 좋지 않은 감정들을 그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인 것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표적과 기사가 여기저기 나타나도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마음의 부정적 감정을 제출을 놓고 기독교는 아예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들 말이죠. 별 이유 없이 그냥 기독교와 기독교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요. 영화로도 나왔던 벤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루 웰리스라는 분인데, 이 루 웰리스는 성경은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허구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밝히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이 잘못된 거 그리고 예수가 허구라는 것을 밝히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잘못된 거다, 성경 속의 주인공 예수님은 허구의 인물이다, 이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가 그가 마지막 성경을 탁 놓는 순간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이것은 진실이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믿게 된 거예요. 그게 성경이고 기독교지요. 알아보고 판단을 내려도 늦지 않을 텐데 무조건 감정적으로 기독교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기독교는 무식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야, 나같이 지적인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전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지요.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는데 기독교가 지성적이지 않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분이 이 책에서 제비를 비유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미물들은, 동물이나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다 도망가는데 왜 제비는 사람들이 사는 그 안으로 들어와 마루의 처마 끝에다가 집을 짓는가? 그 이유를 그가 고민을 하고 연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들어와서 집을 짓게 되면 제비가 꼼짝 못하는 뱀, 까마귀, 족제비, 고양이 같은 것들의 위험에서 사람들의 보호를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면 뱀의 천적인 이 제비의 천적인 뱀이나 고양이, 까마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못 오잖아요. 그러니 철저하게 보호를 받게 되죠. 이것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고 안심하고 들어왔을 때 잡아먹힐 각오를 하고
사람에게 왔을 때 사람에게 보호를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야 예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분이 쓴 말이 있습니다. 의무는 지성을 낳지만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이런 말을 남겼지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좋지 않게 보는 것은 기독교를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 복음을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은 듣지만 겉으로만 말씀을 듣지 그 말씀 깊은 곳에 들어가 보지 못하다 보니까, 은혜의 깊은 곳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그들의 믿음이 자라거나 성장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졌다라고 말하지요. 마치 수박 겉핥기식입니다. 수박의 겉만 보고 수박이 파란색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박의 속이 빨간 것을 모르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말씀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던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깊은 곳으로, 기도의 깊은 곳으로,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살아 움직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비합리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일까요? 그것이 이론이지만 사실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종종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나고는 합니다. 차를 세워 놨다가 시동을 걸고 차문에 가려는데 갑자기 붕 하더니 앞에 가서는 앞에 가게를 들이받고 차를 들이받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런 조작한 것도 없고 내가 운전 경력이 몇 년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 순간 운전자가 잘못했다고 판결은 꼭 그렇게 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급발진과 관계가 있는 부품들을 정상 차량 부품과 교체를 해가지고 시동을 걸고 앞으로 나가더니 갑자기 칵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단순 사고로 처리하고 다시 수리해서 급발진했던 차가 또다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자동차 회사들이 급발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에다가 블랙박스를 몰래 설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랙박스 자료를 분석하면 급발진인지 아닌지를 규명할 수 있는데도 합동수사대는 여전히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는 온갖 의혹투성이만 갖게 되고 사건을 덮기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합리적인가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온통 비합리적인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합리적으로 세상이 돌아가기보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매일매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을 빼기 위해 돈을 들이는가 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불안해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나라들이 많다는 거지요.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는 지금도 세계 인구가 먹을 식량이 2배 이상이나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인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합리적이지 않아서 복음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사실은 그들 마음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이 세상 77억의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말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복음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거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으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복음의 합리적인 과정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병이 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건, 이건 복음의 가치입니다. 최고로 복된 소식입니다. 물론 하늘의 상급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와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 상급은 차이가 있지만 다 천국에 간다. 이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어저께 그저께 성도님들 통화를 하고, 우리 아까 아기를 안고 나왔던 송정윤 성도 통화를 하는데 대뜸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아빠가 천국 갔을까요?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천국 가셨지. 예배드리는 모습도 내가 보지만 중심을 내가 대화하면서 느껴보니까 분명히 천국 가셨으니까 이제는 자녀들이 잘 믿고 가서 만나야 돼. 이러면서 통화를 몇 번 했었습니다. 이게 합리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기하는 세계였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있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사도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 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밖에 한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리게 될 것 같아서 시기심이 생기고 이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아예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인가요? 그들도 합리적이었다면 그대로 말을 듣고 믿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지요.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시기심으로 닫아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하기는 우리들 가운데 어떤 한 분이 큰 은혜를 받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볼 때 사도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구주이시고 주님이시고 누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하는 건 왜 그래요?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거든요. 자신들의 권리가 뺏길 것만 같았어요. 기득권을 뺏기는 것만 같은 거예요. 자기들을 존경했는데 이 존경하는 모습들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군중들이 사도들을 좋아하고 따라가고
그 앞에서 존경의 마음을 표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불안한 거였습니다. 자신들의 위치가 이러다 흔들리게 되고 아예 우리는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야 이러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하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 22절 23절을 봅니다. 시작.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을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복음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고 사람은 영으로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신념이 깨지는 말을 들었어요. 분명히 예수가 죽어서 장사를 지냈고 무덤에 집어넣었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뭐 그냥 물 새 틈 없이 수십 명이 무덤을 앞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깜짝 놀란 거죠. 육신도 사라지고 아예 없으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이 바로 무덤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요, 훔쳐갔다, 우리가 착각했다, 별말을 다 하면서 거짓으로 일삼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영적 세계가 있구나, 그럼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제자들을 잡아왔어요.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지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5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니라. 예, 이 세상에서 누가 어리석다고요?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적인 마음들, 비합리적인 생각들, 그리고 기득권의 마음들을 내려놔야 은혜가 되고 더 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 중요했음을요. 사도행전 5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들을 그러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즉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데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구원받아 멋진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즉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시나요? 잠시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어령 교수의 이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에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보시고 저 혼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나는 70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고 산다. 세례를 받은 것과 시집을 낸 것이 그렇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나를 만나기만 하면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고 한다. 질문은 같은데 묻는 사람들의 말투는 각각 다르다. 예수님을 이웃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 하는 안티 크리스천들은 경멸조로 물었고,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 예수쟁이가 됐다고 내뱉듯이 비웃기도 했다. 오랜 세월 글을 써봤지만 누구도 내 앞에서 글쟁이라고 욕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세례를 받자마자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따금 생겼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건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적당히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타협하고 현실에 집착해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된다면, 예수님을 믿는데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면 조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믿는다는 이름만 있을 뿐 무신론자와 같은 썬데이 크리스찬은 아닌가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 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더 살아갈 맛이 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아주 오래전에 4살 된 아이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좀 장난을 치려고 1,000원짜리 2장을 들고 2개야 바꾸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얼른 바꿔줍니다. 아이는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를 모르거든요. 한 장보다는 2장이 더 많으니까 얼른 바꿔준 거예요. 가치를 알지 못하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시고 주님이신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이것보다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코로나19로 기독교가, 교회가, 믿는다는 신앙인들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도 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래도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최고로 복된 소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감정적이고 어리석은 태도 때문에 주눅들거나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 이럴 때일수록 말씀의 깊은 곳에, 믿음의 깊은 곳에,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마음들이 아니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말씀의 깊은 곳으로, 은혜의 깊은 곳으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믿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내 믿음이 더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하는 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되소리 항상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깊은 곳에서, 은혜의 깊은 곳에서, 믿음의 깊은 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 77억의 인구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안정적으로 정상으로 살아가도록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감정적으로나
비합리적으로나 기득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의 깊은 곳으로, 믿음의 깊은 곳으로, 은혜와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더 주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